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신앙에 대해서 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창조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천지의 주제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밝히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영영이 팔지 못한다는 그 희년의 규정을 말씀하실 때에도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밝히고 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런 의미의 땅인데, 이 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샘이 흐르는 땅, 물이 나오는 땅, 곡식과 곡물을 재배하여서 우리가 풍족하니 먹을 수 있는 땅, 또 광산과 금, 은, 동을 채취할 수 있는 땅, 우리 인간들이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이 옥토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항상 찬미하고 경배하며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요, 땅은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탐욕을 부추기는 도구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거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죠. 자, 편안한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동기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땅,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돈을 치부하고 그 땅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했고 그 땅으로 탐욕을 부리면서 정욕을 불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 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축적하고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 모든 것,
그 땅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잊고 오직 탐욕에만 몰두하다 보니 그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으로 바뀌었고 세상 바벨탑을 쌓는 육적인 삶을 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땅에서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과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땅에만 의지하고 물질에만 의지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멸망하는 민족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럴지인데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땅을 곱게 하라, 굽은 길을 또 곱게 하라라고 하는 외치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모든 길이 평탄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적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이 땅도 이와 같이 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자, 이런 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씨뿌림을 비유로 하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과 비유해서 씨뿌림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묵은 땅을 가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것을 보고도 그들은 그 교훈을 삼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들도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척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유다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록 구약에서의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에도 구약 당시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극심히 득세하는 이 시대, 우리는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우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오직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을 상징하는 묵은 땅을 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회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본문 4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농사법을 비유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묵은 땅은 바로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은 땅은 바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시덤불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은요, 돈, 쾌락, 음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모든 욕심, 탐욕, 이게 가시덤불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씨를 심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돈에 마음을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로 입술로는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이와 같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술과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귀 할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 받지 않은 귀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양심을 두드리지 못하였기에 자신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옛 성품, 옛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육적인 삶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단번에 구원의 말씀으로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회개. 또 한 가지 회개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도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하는 회개.
이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방금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와 또 머리로는 다 믿는다고 하면서 심령으로는 믿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의 형태를 보이는 이러한 생활, 이러한 믿음의 형태,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력이 된다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봉독한 3절과 4절 그 위에 1절과 2절에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3절과 4절 그 위에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는 이 가증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는 우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증한 것을 다 버릴 때에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믿음을 의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라 하면 없습니다. 또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그 심령이 진실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회개하고 육적인 삶을 살았던 옛 성품과 옛 모습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가증한 찌꺼기를 버리도록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본문 4장 4절을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 성기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흔적을 남기는 그 육체가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라면은 마음에 불순한 것을 버리는, 마음에 불순한 것을 잘라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구별된 그 표가 할례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신약에서는요, 십자가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할례,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심령, 이 심령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하게 되면은 성기의 포피를 떼어냈을 때 그 성기의 포피에 대한 흔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요, 옛 성품이나 옛 모습이 마음속에서 그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 받은 자는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신약에서 할례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옛사람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복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탐욕, 세상의 정욕을 전부 갈아엎는 마음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한테서 나타낼 때에 마음의 할례를 한 모든 모습이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뭡니까? 십자가 흔적이 나한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의 흔적으로 옛 모습, 옛 성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의 모든 행위가 전부 내 앞에서는, 내 안에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은 간단합니다. 육체의 할례는요, 성기의 가죽의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은 그래서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 할례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옛 모습을 전부 잘라내 버리고 내 안에 모든 찌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의 모든 찌꺼기의 마음을 다 베어버린,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가는 그 흔적, 그 흔적이 나타날 때에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복음의 말씀 또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양심이 찔림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마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면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날 때에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할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회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할례를 할 때, 성기의 포피를 자를 때 내가 자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손에 의해서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의 찌꺼기를 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온전한 마음의 할례를 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 마음에 할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혹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굳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 굳어져 있는 단단한 돌덩이 같은 그 마음 갈아엎으십시오. 갈아엎으셔서 돌덩이 같은 그 굳은 마음, 옛 성품된 그 굳은 마음 벗어버리고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그 가운데에 심으십시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심으십시오. 이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가운데 심어지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이 가시덤불에 심겨지는 그런 심령이 아니 되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항상 말씀이 심어지고 십자가가 심어지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모습, 옛사람의 그러한 모든 것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했던 경고, 이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현상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혼탁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고 내 묵은 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어서 회개하며 마음을 할례해서 말씀의 검과 성령의 힘을 입고 내 마음에 모든 찌꺼기 가죽을 베어버려서 진정으로 복음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또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항상 세상에 젖어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